순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후 예배를 잠시 멈추기 전에 쭉 욥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베헤못과 그리고 리워야단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욥, 네가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그 괴물들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장난감처럼 주무를 수 있냐? 너 그럴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들 앞에서는 어떤 방법이나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어떤 일만 생기면 이해는 됩니다. 나라 차원에서도 늘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세요. 거기서 방법이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생겼었나요? 하여튼 그럴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고 다른 데인가? 하여튼 거기서 국왕이 했던 얘기가 제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했다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거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게 정답인데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고 저게 정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능하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저런 미개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지면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늘 정답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정말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답을 하나님께 막 외치는 게 우리 기도가 된 거죠.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그렇다. 결국 그 앞에 서서 유일하신 소망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정말 그 고백을 드디어 하는 거죠. 3절입니다. 2절부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3절, 내가 정말 무지한 말로 주님의 뜻을 다 가리고 있었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4절, 주님,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유명한 5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면, 그래서 상상 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봅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백을 한 번 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저는 정말 그래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번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남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진짜 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거죠. 매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그 전설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 머릿속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전설 속의 하나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설 속의 하나님, 예전에 뭐 홍해를 가르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어떤 일이 있었대. 그런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죠. 실제로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오전에도 너 하나님을 진짜 믿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삶은 너무나 거룩하고 풍성할 겁니다. 욥의 5절의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죠.
자, 잘 기억을 해보시면 욥이 이제까지 친구들과 엄청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길게 토론했습니까? 욥은 너무 억울했어요.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별로 죄를 짓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이게 욥을 점점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욥만 그런 건 아닙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아니라 3일 길을 가야 되는 먼 산이었습니다. 순간적인 흥분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칠 거야 그러면서 순간적인 흥분으로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긴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게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도착해서 아들 이삭을 잡았죠. 물론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미 잡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를 어쨌든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큰 은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양심껏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하시고 막 대단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진짜 대단한 순종이었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대단하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잡는 거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고, 야, 너 가서 이삭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이 뭐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황수영 집사님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박수치고 막 난리 나잖아요. 황수영 막 대단하잖아요. 근데 황수영 집사님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아니, 훌륭해요. 근데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답이 없잖아요. 훌륭하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갔어요. 하나님 복 주셨대요. 훌륭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도망갈 곳이 없는데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요나는 도망쳤죠. 근데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금방 내 붙잡히죠. 붙잡혀서 또다시 끌려가죠. 끌려간 그 자리에서 또 도망가는데 또 도망갈 때마다 또 끌려오고 또 끌려오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빼기도 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죠. 어디를 같이 갑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 내가 니느웨에 그렇게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12만이나 있는데 야,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마음을 알겠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이심을 정직히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가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 순종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직히 아는 게 순종입니다. 단지 하나의 행동을 시킨 대로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제 어느 자리까지도 간다. 이게 순종입니다. 곧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막 내가 진짜 막 못 지게 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내려온 하나님의 그 메시아 뭐라고 부르죠? 그건데, 그 메시아 그건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데, 그거를 베드로가 무슨 수로 막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인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잡히셨을 때. 그리고는 베드로가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간 그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뭘까요?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막을 수도 없죠.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고향에 갔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자기가 막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알고 보니까 자기의 도움 없이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는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깊은 고백인데,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전에 주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주님이 그것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주님이 붙드실 거를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연약한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순종의 고백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그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뭘까요?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좋습니다. 이런 기본조차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철저히 연약하고 철저히 부족하고 철저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를 보고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 요나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끌려갔는데 거기 갔다 그래서 순종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요나는. 근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 방법과 우리 의지와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기 전부터도 늘 신실하셨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옳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뭡니까 따지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옳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끄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인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가지 않고는 자기에게 아무런 대안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사실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간 거죠. 욥도 끝까지 반항하다가 길이 없어요. 가보니까 길이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게 전부인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환상 속에만 계셨다면 이제는 실제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간 그 자리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깨달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면 그때부터의 삶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았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이러다가 다 뒤로 다 나가겠네. 다 나가겠어. 간신히 불러 모았는데 그냥 얘가 다 내쫓고 있는 것 같아요. 박쥐가 자 다시 합시다. 결국에 남은 거는 한 목사님 오전 선생님 예배 끝나기 전까지 잡으세요.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인정함으로 그 다음 자리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에 집중하거든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죠? 자, 홍해를 건넌 그 다음이죠.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홍해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셨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죠? 출애굽한 이후에 관심이 있으시죠.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를 갈랐어요. 그 이후에 요단강을 가르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거 갈라서 갔다고 막 호들갑 떨 게 아닌 거죠. 그 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가볼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려면 순종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도전,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길로 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늘 익숙한 대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생이 이끄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러나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를 어려운 곳으로 끌지 마시고 늘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안정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기도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공부는 싫어. 근데 성적은 높아지고 싶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러려면 컨닝밖에는 답이 없어요. 컨닝밖에는. 아니면 시험지 유출. 하나님이 욥을, 아브라함을, 베드로를, 요나를, 모세를 왜 그렇게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같이 가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자꾸 그렇게 가라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같이 가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가나안 땅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가득한 그곳을, 정말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현장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곳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온갖 이유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서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상상하지 못했던, 그저 꿈꾸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님이 붙드십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티끌과 제가 뭐냐면 낮아진 자리입니다. 낮아진 자리, 고난의 자리죠. 근데 티끌과 재라는 것만큼 쓸데없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쓰레기처럼 보이는 곳도 없습니다. 티끌과 재는 하여튼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티끌과 재마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좋은 곳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말이 아니죠. 티끌과 재 한가운데 내가 있어도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길,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세우는 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이 신약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같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와 죽음이 어떻게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부활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늘. 하나님은 내 방법조차 못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정답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내 방법을 매일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다가 집에 갈 시간이 돼가지고 집에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절망의 때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죠. 나에게는 진짜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답이 없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나누었죠. 그때 바울의 위로,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대한 위로는 뭡니까? 디도가 오므로였죠.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은 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하시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에 너무 정답만 가지고 있어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하여튼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의 모습들, 단지 거짓말 이런 게 아니고 염려와 공포가 우리 속에 또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티끌과 재 속에서도 우리를 놀랍게 이끄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답니다. 그들을 통해 하신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아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라면 그건 가장 무능한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나보다 무조건 크신 하나님이 전부죠.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거죠. 무한한 능력. 종이 한 장으로는 너무나 무능하지만 그거를 벽에 붙여놓으면 벽을 뚫기 전에는 종이가 찢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뚫을 수 없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하는 고백이 28절부터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희 모여있다가 그냥 저길로 박쥐 다 날아간다. 좋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되시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 능력 있는 기도를 누가 보여주냐면 한나가 하죠. 한나가.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나는. 그 눈물은 내 무능에 대한 증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참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 다 끝났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겹게, 아주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원래 원고인데 아주 힘겹게 여기까지 진짜 왔네. 조심스럽고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서 있어. 진짜 이렇게 서 있어. 보여드리고 싶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래. 왜 이러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넘어선 고백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내 삶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믿음에, 주의 약속에, 주의 말씀에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또 찬양할 때 또 새로운 박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 나의 모습 보내. 네. 오랜만에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티끌과 제 한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임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여전히 내 정답을 하나님께 외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랬던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정답조차 갖추고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쉬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욥의 고백,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가지고도 부활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 티끌과 재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과 위로를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없이는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홍해까지만 봤나 봅니다. 홍해를 뚫고 들어간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예수의 마음을 닮은 자들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으로 걸어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와 꼭 함께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또다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